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있어도 우리가 절대 시험당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올 답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의 전도자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일 가운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다,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험 속에 낙심해 있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응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응답과 소망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다시금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시험에 빠지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봐요. 특히 언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의 불신자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조금 양육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에 넘어져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팀 사역하고 왔다, 복음으로 답 주고 힘 주고 왔다. 근데 또 넘어져요. 더 속상한 건 문제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역자인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되어집니까? 나는 이 영적 문제에서 언제 빠져나와 언제 되어집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듣고 생명을 얻어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답을 주고 가서 손을 붙잡고 이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해주면, 역시 말씀 들어야 사는 것 같아요, 얼굴도 환해지고 표정도 밝아지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여지없이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늘 안심하곤 합니다. 현장이 이러니 내가 아직 교회에서 쓸모가 있게 쓰임받고 있구나. 왜요? 사역할 대상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응답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응답인지, 무엇이 참으로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일과 사건 앞에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늘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말,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오늘은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죽음의 공포, 두려움, 내가 이 문제가 내 후대들에게 전달된 것 같은 너무나 안타까움,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 살아가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번만 어떻게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복음 속에 있으면 다시금 돌아갈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우리는 다른 소망을 붙잡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계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의 참 소망은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사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을 30년 동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꿈이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대열 속에 있으면 조금은 나의 마음을 접어놓고 막 달려가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예를 들었냐? 자녀 있는 렘넌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자녀가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그 물컵에 아무리 급해도 옆에서 설거지 하다가 퐁퐁 한 불, 요즘 퐁퐁 안 하죠. 세제 한 방울 들어가면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떼쓰고 울어도 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줄 수 없죠. 비우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냄새 맡아보고 먼저 마셔보고 이상한 거 아닌 거 고민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컵까지 바꿔서라도 새물을 주어줍니다. 우리 안에 다른 동기, 다른 소망 단 하나, 완전 오직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흑암을 이길 수 없는데 나는 이미 하늘이 주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응답받겠지, 응답받을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속에 있으니 전혀 다른 소망과 다른 응답을 내 눈과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향해 있는데 안 그렇다고 스스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안 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렘넌트들을 놀리기 위함은 아니고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지난주 고등부에는 크나큰 절망과 낙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결과를 이미 알았겠지만. 그럼 왜 그게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대학을 붙는 것이, 대학을 떨어지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늘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내 안에 이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인생의 크나큰 절망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며 저는 제 인생에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왜 다니지? 라는 크나큰 질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6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듣고 몰래 숨어서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헤어지신 그날부터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 응답하신다고 하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니 제 기도의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벌써 30년이 넘은 그 당시에는 이혼이 크나큰 흠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보고 싶냐, 아빠가 보고 싶냐 말도 할 수 없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어른들의 얘기는 지웠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것 때문에 울거나 질문해보거나 어디 가셨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 뭐가 되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기도 응답 하신다고 하니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3학년 때 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삼촌 고모들이 어느 날 그냥 모였어요. 명절이 아닌데 고모 댁에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모께서 제 귀에다 대고 한마디 딱 하셨는데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뭐였냐? 니네 엄마 시집 갔어. 이게 무슨 얘기지? 니네 엄마 시집 갔다고. 그날 제가 삼촌께 굉장히 혼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3학년의 나이에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서 슬프다고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제 가정의 이야기를 친척 어른들께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이 몰려오고 너무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조차 모르니 그때 뭐 했냐? 정신 나간 아이처럼 계속 말을 주저리 했어요. 그것도 삼촌분이 초대하신 삼촌 친구분에게 막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불같이 쓸데없는 말 한다고 혼내셨던 기억만 나요. 왜? 그날이 사실 삼촌에게 혼나서 기억이 남는 날이 아니라 저는 소망이 꺾어진 날이거든요. 전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하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더 다녀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응답받을 길이 막혔는데요. 그러면 또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가정을 깨고 저희 가정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되는데요? 응답 안 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친구들을 통해 불러서 예배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래, 그때부터 또 다른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불신자지. 불신자인 아버지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돼야지 라고 떼워붙이며 버티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한 개인으로 무시받지 않고 잘 성장했다라고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턴 정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썩 노력답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도 살고. 그 속에서 저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이것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전문성이, 대학이, 직업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만큼 인정받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여지는지, 내가 이제는 무시받지 않을, 저희 집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망하고 나니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지만 20대에는 저는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느냐? 제가 빨리 가정을 이루면 친척들, 어른들 앞에, 내 사정을 아는 분들 앞에 그래, 나는 그래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응답받아서 이렇게 든든히 잘 성장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제 랩넌트의 정체성을 증거로 내비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막 교제하던 친구한테 뭐 할 수밖에 없냐? 집중이 아닌 집착하는 저였다는 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왜?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아니라고, 그거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요. 다른 응답을 따라가고 싶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랩넌트니까 난 다른 응답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로 증인되려고, 그래도 모델 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응답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큰 응답 바라는 거 아니고 진짜 이 일에 쓰임 받으며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포럼할 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느냐? 제 스스로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전도자들이 저에게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런 사람들을 힐난하며
도망다니기 바빴던 것이 저였을 겁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이 앞에 쓰지 못한 단 한 가지, 무엇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요, 요새는 잘 쓰지 않으시는 단어입니다. 제 인생은 끝없이 서론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교인이 되었고 교회 현장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지만 끊임없이 많은 헌신도 하고 누구보다 앞에 가고 열심특심으로 하고 성실해 보려고 제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언제 저는 응답받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전도사를 하며 하나님께 수없이 회개했던 거, 전도사까지 되면 이거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 밥은 벌어먹고 살고 사람들 앞에 칭찬은 받겠지. 친척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회복되겠지. 제가 바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이 속에 있으니 불신자가 영접해서 사역을 가도 제 형편과 제 경제를 바라보며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고 기쁜데 한편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발견되어지는 부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그 답이 이 문제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찾아올 때마다 늘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저한테는 왜 질병의 문제가 더 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 복음 안에 다락방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만남은 왜 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집의 경제는, 아니 제 육신의 경제는 저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시는데 저는 교역자로서 렘넌트들을 기르는데,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정말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저는 없을까요? 근데 저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딱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 있었던 저였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조금씩 발견되어져 가며 날마다 삶 응답과 삶 집중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갱신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 힘으로 새롭게 서게 해달라고 이 영역을 두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제 안에 아주 조금씩, 언제 얼만큼 변화되어졌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 구석진 곳에서는 예전처럼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목소리 내고 힐난하고 합리적인 헛소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은 아니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처럼 전도자 바울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지식, 배경, 경제, 환경,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만나 생명을 얻고 바뀌어져서 증인된 바울이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갈등하고 있는 저와 같은 지역 현장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 첫째로, 약 한 2달 동안 저희가 성경을 따라 쭉 읽어오는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빌립보서 쭉 읽어오는 가운데 교회마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자기의 생각, 문화, 배경들을 가지고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너희들이 왜 싸울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왜 싸우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또 응답을 오해하면, 다른 소망이 있음에도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 그 교회에, 그 성도들 개개인이 이 복음의 망대가 다시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죠. 또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뭐 여자 성도들이라고 특별히 얘기하긴 하지만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에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당신의 선하신 일, 구원의 사역, 그 생명 역사를 이뤄가시고 있으니 무엇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붙잡으라. 그리하여 무엇 회복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싸웁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속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해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누린다면 지금 성도 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일에 속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철학, 사상, 문화 찾아왔고요. 천사 숭배라는 영지주의, 종교다원주의 찾아와서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 있다 말씀하시며 18절에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종교적 체험도, 어떤 종교적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복음의 망대가, 이 복음의 기준이,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답으로 믿어지는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있다면 응답을 오해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속에 살고 있다가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1, 중3 넘어갈 시기인데 저희 친척 가족분들이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지역교회에 테이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1차 합숙을 다녀오셨어요. 명절에 다른 친척분을 만나서 있는데 제가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줄 아시고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는 궁금치 않으시고 합숙을 다녀오셔서 똑같은 보라색 체육복을 입고 골방에 저를 불러 물어보셨어요. 기도 응답이 뭔지 아느냐? 복음이 뭔지 아느냐? 전 답할 수 없었어요. 왜? 이때 한번 절망하고 낙심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저리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성적이 올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 학교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헛소리를 막 했었어요. 왜? 딴에는 그래도 저도 교회 오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특심으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쯤에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었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속아서 40일 금식 기도 나오면 삼계탕을 해주겠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포도송이를 붙이고 40일 되던 날에 전도사님이 삼양라면에 계란을 넣으셨어요. 네,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설명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날 그때 그 한 번의 복음이 제 안에 심겨지고 알게 모르게 뿌리내려져 제가 그 복음의 응답으로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소망에 붙잡힌 바 되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다른 진을 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알고도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학식, 내 배경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교회의 문제와 일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다시금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어떤 응답에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과 같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어디서고 승리하는 10가지 비밀을 가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홀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육신적 인정과 기준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이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 발판으로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 발판이 있으니 당연히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응답 누리는 9가지 흐름이 바뀌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들만 했는데 각 교회들은 그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치유되지는 응답을 누리는 바울이 다퉜습니까? 바울이 가서 설득했습니까? 바울이 분쟁했습니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문제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바울은 평생의 답,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고요. 그때 모든 가는 삶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여정을 가는데 누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시는데 다 쓰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그 7 이정표를 따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 그 응답 하나를 붙잡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응답의 여정을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혹여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2주 동안 2부 강단 결론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고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 내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권세 기도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구역장 권찰 사역자 메시지해 주셨던 성탄 캠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탄 캠프에 말씀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냐?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직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앞서 응답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미래를 보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의 응답을 누리는 300%의 응답을 준비하고 받게 될 것인데, 현장의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결론을 적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구체적인 실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요?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9번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도 길다. 당신께서 아침에 바쁘면 믿음을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과 지역과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그 한 줄의 믿음의 고백이 응답이 되어져 가는 모든 현장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고 우리의 12월이 성탄 캠프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받을 응답이 이 집중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에 5 기초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회복하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 우리가 지역과 현장과 교구 안에서 교구의 성도들은 연말 행정을 돌보고 살피며 이따 광고도 드리겠지만 달력 나누시기도 하고 형편을 살피시기도 하며 구역을 돌보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캠프가 되어지도록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 시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다리며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응답 가운데 성탄 캠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말씀하셨고요. 다민족들은 각 나라와의 문화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성탄 캠프요, 성탄 캠프를 통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응답받느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기록된 기록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지금의 형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기거하고 있는 2년의 시간입니다. 그 2년의 시간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바울이 그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현장 가운데 요셉과 같이 우리의 눈에는 절망과 낙심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막상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겨지면 저는 이렇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받았던 그날, 복음을 받고 평생을 사역해오며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플랫폼이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바울이 재판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노는 손에 천막 만드는 일은 좀 했겠지만 집에 있으며 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 집중하며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현장에서 무엇을 증거했다고 나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고요. 나라가 어렵고 현장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그런 엄청난 일들 이전에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이 바울이 있는 이 환경과 같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이 있으면 왜 셋집에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집을 샀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모르나 육신적으로는 기록된 걸로 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형편과 조건과 상황일 거예요. 복음 증거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복음만을 말하고 믿음만을 고백했는데 끊임없이 교회들은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무엇을 고백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망대를 세워가시는 모든 전도자들이 처음부터 받은 응답이요 끝까지 받을 응답이요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날마다 승리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현장을 살리시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운동의 증인 되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이제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현장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속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여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망대를 세워가는 바울과 같은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